우리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인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양육반을 위해서 우리 김지훈 목사님께서 주일 양육반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요. 또 우리 커피 브레이크 정세영 목사님과 우리 강정희 권사님께서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사로서 열심으로 수고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수료생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향해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어떤 분들은 직장을 위해 수고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정과 직장과 자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수고를 하는데 내가 그것에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수고는 아마도 내 마음 가운데 큰 부담으로 있을 것이고 짐으로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부담이 되고 감사로 감당했던 그 섬김이 왜 나만 수고해야 하는가 이런 불평과 불만으로 억울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앞장서야 하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른다면 주님의 일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플 것입니다. 봉사가 짐이 되고 헌신이 의무가 되고 섬김이 불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것이 쌓여서 결국엔 시험으로 와닿게 되고 상처를 받고 그 자리를 떠나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름 사역을 우리가 마음껏 지금 펼쳐가고 있는데 광야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방 주사와 같은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무더운 여름날 좀 어저께 영화부 우리 유치부 사랑부 성경학교 보니까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천막을 치고 또한 그 수고하는 많은 선생님들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때로는 시험이 들고 또 어려움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하는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눈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고를 어떠한 표현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괴롭다 그리고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수고 이러한 섬김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괴로운 일이다. 이것은 고난이 많은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괴로움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뻐하겠다. 남은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 내 육체에 채우겠다.
어떻게 이 고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바울은 무너지지 않고 괴로움을 기뻐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겪는 고난이 먼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어떠한 고난을 경험했을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많은 고난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24절에 5번이나 매질을 당했다. 25절에 태장으로 3번 맞았고 돌로 맞고 3번이나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거했다. 26절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에서, 강야에서, 바다에서 위험, 여러 위험들을 당했다. 수고하고 27절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었고 춥고 헐벗었다. 동시에 이런 육체적인 고난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28절을 보니까 이런 고난도 얘기하더라고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늘 염려에 시달렸다라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눌리는 이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주저앉고 싶고 멈추고 싶고 중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24절에 보면 그 괴로움을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고난을 계속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평화적 여러분, 주일을 하다 보면, 수고하다 보면 때로는 괴로움처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처럼 정말 나도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당당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한 3가지로 그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이 내가 수고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그렇기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멈추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혼자서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혼자서 이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이름을 알리려고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생업을 가진 평신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기신 이 동역자의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일하는 것, 자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교회 초소로 내놓으면서까지 헌신했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유명한 학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말도 잘하고 성경도 능통했던 당시의 유대인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복음을 반만 알고 반은 몰랐던 학자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도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결국에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더 아름답게 귀하게 크게 부흥시켰던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평신도 부부 한 쌍이 한 지도자를 세웠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한 그들의 헌신 가운데서 나온 열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평화종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지만 저도 참 너무나 연약한 자였습니다. 대학생활 때 참 여러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참 필요한 선생님들, 또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의 섬김과 희생 덕분에 제가 목회를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우리 가난한 제가 신학생 시절에 어떠한 분은 저에게 자기가 얻는 교회에서 얻는 또 사례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쪼개어서 저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신 권사님도 계시고, 제가 그래서 휴학 한 번 하지도 않고 신학과정을 다 마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를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있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의 순종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참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성취하는 일임을 내가 안다면 내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 봉사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가 출근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고객을 만나고 땀 흘려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과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우리 10대 자녀들이 있다면, 또 자녀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지켜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양육의 시간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여러 평범한 가사 노동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이루라고, 말씀을 성취하라고 보내신 거룩한 현장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무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때로는 이 길이 척박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미스테리온이 헬라어로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비밀은 우리가 지금 쓰는 비밀이라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헬라 철학이나 이방 종교에서는 비밀이란 일부 특권층들, 일부 폐쇄된 그런 지식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소수만 누리는 은밀한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은 정반대입니다. 과거에는 감춰져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뜻하는 것이죠. 숨기려는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고자 하는 비밀이고, 소수만 아는 비밀이 아니라 온 세상이 알아야 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27절을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비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자, 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고자 자기가 보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비록 괴롭고 어렵고 정말 척박한 길이지만 이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난 즐겁다. 자신의 그 고통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확실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저도 여름 때만 되면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정말 부서마다 여러 행사들 있을 때마다 저도 다 참여했던 것 같아요. 기본 3개 혹은 4개, 방학은 송두리째 다 이 여름 행사에 도와드리고, 또 보조교사로 또 교사로 이렇게 참여했던 그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야, 이렇게 마음껏 우리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자 제 마음 가운데 부담감으로 와닿더라고요. 특별히 같이 하는 동료보다 제가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장년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많이 의지하시더라고요. 또 이것도 저것도 좀 많이 시키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이 군대도 안 간 청년이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빈 구멍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지적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고, 왜 이걸 못하냐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한 번은 이 교사 모임 때 이제 수련회 한창 진행 중에 한 분이 그 일을 왜 그런 식으로 했냐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눈에 눈물이 와락 쏟아지더라고요. 너무나 상처가 돼서. 왜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못하지?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냐고. 다른 청년들 다 있는데 왜 나한테만 왜 그러냐고 막 억울한 마음이 드니까 눈물이 와락 쏟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서운했고 너무나 힘들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에 목을 매어 살아가고 있었구나, 목을 매면서 섬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주를 위한 일이 아니고 주님을 높이는 일이 아니고 주를 알리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알리기 위한 일이고 나를 높이는 일이었고 나를 나타내는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뒤로는 사람들의 평가, 물론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안타까운 또 아쉬운 사람들의 평가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 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복음의 비밀이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있는가, 잘 나타내고 있는가 우린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매일 출근하고 묵묵히 하루 일상을 버텨내는 이유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남들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수고한다면 그 끝은 너무나 허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에 고단함이 있고 육아에 버거움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미소 짓고 나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다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상, 나의 모든 섬김의 이유가 복음의 비밀이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일임을 결코 잊지 마시고 고난이 있더라도 담대히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목적이 나오는데요. 28절, 29절에 보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엇을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얘기합니까? 그가 각 사람을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손을 놓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적 의식이 분명하다면 힘이 들더라도 때로는 어렵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 의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교회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숫자를 키워서 어떤 대형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까? 건물이 크고 화려한 장소로 지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복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 목적을 붙들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저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앞에서도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교육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을 푸념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야, 정말 좀 성도들이 더 오면, 더 명만만 있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아쉬워했던 저의 푸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좀 성도들이 더 많이 오면 더 또 뭐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이 좋아지고 더 큰 일들을 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마음이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탁 치시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앞에 난 많이 회개했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 또 많은 규모 있는 사역들, 또한 더 거대한 일들, 이것을만 저는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그 귀한가. 그런데 그 영혼들 앞에서 더 많은 성도, 더 큰 건물, 더 많은 예산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저 자신의 민낯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저 뒤통수를 탁 치시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건 너의 욕심이고 욕망이고 야망이다.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그 목회에 대한 시선을 다르게 바꾸었습니다. 숫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연약한 환우들,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더 그들을 돌보는데 힘써야겠구나.
몇 명이 됐든 교육훈련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사역에 온 목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구나라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도 우리 각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안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목적에 맞게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연장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연장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육과 훈련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축복했는데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곁에 있는 동료, 부하 직원, 매일 만나는 거래처 직원들, 고객들, 그저 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실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인격체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그들을 돕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일상 속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수고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 열심으로 수고한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잠깐 담았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처음 와서 아이들이 제가 만들어준 팔찌를 차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 사랑을 주러 왔지만 저희가 또 사랑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라는 공통점 안에서 함께 행복하게 생활했던 것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섬기러 왔다고 생각한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더 섬김을 받고 또 많은 체험을 받고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받은 체험과 감사함으로 앞으로 또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하면서 흘린 땀과 눈물이 사람들의 웃음과 또 기쁨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신다고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뜨거웠던 날씨보다 더 뜨겁고 열정 있는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고 갔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깊게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가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14명의 지체들이 우리 임성성 사님의 인솔로 단계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임성성 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잘 우리 단계 선교팀이 잘 사명 감당하고 왔는지 여쭤보니까 정말 역대급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청년들이 가면 입이 짧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밀림에서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잘 먹지를 못하고 쫄쫄 굶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 큰 걱정이었는데, 우리 단기팀은 다들 열심으로 잘 먹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역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우물 파는 일에도 또 자매들도 함께 동원돼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역대급이었다. 또 우리 선교사님이 밀림에서 한번 체험하라고 군뱅이 아십니까? 군뱅이? 애벌레와 같은 군뱅이를 나무에서 이렇게 잡아다가 한번 먹어보라고 했는데, 살아 움직이는 군뱅이를 너도 나도 먹겠다고 해서 한번 우리 이번에 단기팀 만나면 잘 먹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잘 먹고 또 잘 생활을 해서 역대급이었다. 또 이렇게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쯤은 마땅히 희생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낯선 음식, 열악한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비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앞두고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괴로움과 또 고통과 또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각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제자로 세워가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그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광역 수련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사로 또 여러 섬김이로 불러주신 헌신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지를 분명히 붙들면서 주를 위해 아낌없이 온 마음 다해 나의 인생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함께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실 때가 올 겁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인들이 나 사망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의 모든 고생하는 것 아신다 말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지 잊어버린 채 섬김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부담감으로, 괴로움으로 나아갔던 우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평가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귀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모든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알리기 위해 수고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내가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가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보다, 그 어떤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강한 손길을 얹어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모든 환우들이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완벽하게 치유되어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모든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지를 깨닫고 주를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과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오늘까지 이어지는 사랑부,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 위에 이번 주에 있을 광역수련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